오늘 이미 시작부터 종교의 504주년 기념주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교개혁주일에 대한 찬양도 여러 번 했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종교개혁에 대한 설교는 하지 않고 마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오늘 말씀만 잘 이해해도 우리가 개혁자의 정신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강해를 계속하게 하던데요.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말을 보면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일까? 5절 말씀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를 얘기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지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그때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흘겨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사실은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고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오셨는데 어디서부터 나오셨느냐 하면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왔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건 유대 땅 베들레헴이고 당시 헤롯 대왕이 예수님 때문에 태어났을 때 핍박이 나서 예수님이 피난 간 게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온 게 유대 땅 갈릴리 나사렛 땅에서 어린 시절을 다 보냅니다. 유아기부터 시작해서 공생애까지 시작하기 전까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다가 그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역하기 위해서 드디어 공적인 삶을 위해서 나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이 그럼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지역으로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아마 대한민국 지도를 갖다 놓고 충청도 어디 있어요? 전라도 어디 있어요? 라고 하고 강원도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 얘기할 겁니다. 강원도는 제일 동쪽으로 북쪽에 있고 전라도는 제일 남쪽에 있습니다. 경상도는 동쪽 남쪽에 있는 게 경상도입니다라고 얘기하듯이 이스라엘 땅을 얘기할 때 최소한 세 곳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북부 지방에 있었던 땅을 일명 갈릴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부 지방에 있는 것을 사마리아라고 얘기하고 남부 지방에 있는 것을 유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유대 땅은 여러분 지금 그 그림에도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엔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내가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이 유대 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대 땅과 관련돼서 사는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정통성을 확립한 사람이기 때문에 프라이드가 굉장히 대단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부 지방에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지역은 잘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느냐 하면 유대민족이라는 정통성은 있는데 문제는 수도인 예루살렘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갈릴리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유대 사람이 볼 때 갈릴리 사람들은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 있어서 차별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구 광역시에 사는 우리가 서울에 가면 서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하고 박사과정을 하고 그다음에 석사과정을 할 때 그때 이제 서울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서울 사람이 저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방에서 왔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미 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도 서울에 살고 있고 당신은 지방에 살고 있는데 대구의 인구가 25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해도 서울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대구는 지방이고 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살고 있다는 말은 이미 그 시대로 보면 촌 사람이고 차별받는 지역에 살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차별받는 갈릴리 지역 가운데도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가장 촌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가운데 나사렛 얘기를 하면 촌동네 가운데 가장 촌동네였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 자란 것이 갈릴리 나사렛인데 성경에 보면서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란 지명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란 지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촌동네입니다.
요세푸스의 역사가 그래도 등장하지 않고요. 탈무드에 그래도 나사렛이라는 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나사렛이라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촌동네인지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촌동네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나사렛에는 누가 살았냐 하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혹은 사회에서 실패하고 죄 지은 사람들이 나사렛에 와서 많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에 사는 사람은 평판이 좋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런 말 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촌동네 평판도 좋지 않은 죄인이 살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가난한 사람이 사는 거기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출발점이 어디냐로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출발점을 가만히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이었고요. 예수님의 종착점을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 가기는 가는데 골고다 언덕 십자가가 예수님의 종착 지점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시작한 것도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의 삶을 마감한 것도 십자가 위에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마감됐다는 걸 보면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라고 물으면 기독교는 낮아짐의 종교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 하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의 섬육신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에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섬기려고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많은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고 확인해야 될 사항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처럼 진짜 낮아짐의 삶을 살려고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종교개혁주의를 개혁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자리에 종교적인 지도자가 앉아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영광 받아야 될 자리에 목회자가 앉아있고 예수님이 영광 받아야 될 자리에 장로님이 앉아있고 예수님이 영광 받아야 될 자리에 안수입사님 권사님이 앉아있어서 내가 예수님의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데 빨리 우리의 자신을 낮아지고 나로 통해서 누가 보여야 되느냐면 예수님이 영광 받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이게 종교개혁주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보면 낮아지려고 노력한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분의 장로님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한 분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왔던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 게 주기철 목사님, 평양 산정영교회 담임 목사였던 주기철 목사님이고 그 옆에가 산정영교회 선임 장로님이었던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은 여러분도 알듯이 독립운동에 앞장섰고 오산학교 교장으로 굉장히 우리 한국을 위해서 일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주일날 자기 교회 가려고 하는데 손님이 방문해가지고 손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예배 시간이 늦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아마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당 안에 들어갔을 때는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시간에 뒤에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만식 장로님이 설교에 방해되지 않도록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앉으려고 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을 딱 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조 장로님! 예배 늦게 오셔가지고 어딜 앉으려고 합니까? 거기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세요라고 설교 중에 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담임 목사가 된 지 아직도 같은 애띤 주기철 목사님이었고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학교 교장할 때 주기철 목사님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선임 장로님이 조만식 장로님이었는데 만약 조만식 장로님이 보통 사람 같으면 공개적으로 자신을 면박 줬다고 얘기해서 화가 굉장히 대단했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문 닫고 집에 나갔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보통 장로님 같으면 이가 목회 제대로 하나 보자라고 하면서 목회길을 막았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조만식 장로님은 담임 목사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 뒤에 서서 목사님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한 다음에 마무리 기도를 평소에는 목사님 하지만 그날 따라서 오늘 서 계시는 조만식 장로님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조만식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의 잘못을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인이 애국 운동을 한답시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면 설교하는 도중에 이렇게 저를 책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스러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을 방해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조만식 장로님이 울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조 장로님이 저 뒤에서 울며 기도하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도 울면서 기도하고 회중들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기도를 함께 드렸다는 게 교회사 가운데 일부에 남아 있습니다. 성도들은 한국교회 역사가들은 이걸 평가를 할 때 두 분 다 훌륭하다. 주기철 목사님도 선임 장로님한테 바르게 가르쳐 주게 한 것 대단하고, 그리고 목회자에게 이 조만식 장로님도 선임 장로였지만 지도받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하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추 목사님도 올라가고 조만식 장로님도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조만식 장로님이 다 가졌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버리고 섬기는 것을 보면서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다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전라북도 금제 금산교회를 섬겼던 조덕삼 장로님입니다. 지금 여기에 글이 써놨죠. 조덕삼 장로님이고 이자익 목사님이 이렇게 써놨는데요. 원래 이자익 씨는 경상도 사람인데 전라도 금제 금산에 가가지고 조덕삼 장로님이 가가지고 밥벌이 좀 하자라고 해서 그 집에 가서 사실 머슴으로 돌아갔어요. 머슴으로 돌아갔는데 선교사가 누구의 집에 갔느냐 하면 조덕삼 장로님의 집에 가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되고, 이 조덕삼 장로님이 자기 집을 처음에는 교회로 제공했다가 나중에 이제 교회를 짓는데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인이었던 조덕삼 장로님은 부유한 집의 주인이었고요. 이자익 씨는 그 집의 머슴이었어요. 머슴과 주인이 함께 금산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섬기가 이제 둘이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교인 수가 불어났어요. 100명 정도, 200명 정도 쭉 불어나니까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장로 피택을 하고 장로 선거를 하게 되는데, 후보에 조덕삼 장로도 올라가고 이자익 씨도 올라간 거예요. 머슴도 올라가고 주인도 함께 올라갔는데 선거 결과는 조덕삼 장로는 떨어지고 머슴이었던 이자익 씨가 장로로 피택을 돼버렸습니다. 성도가 볼 때 기막힌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안절부절 못할 때 이 조덕삼은 교인들 앞에 나가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이자익 장로님을 장로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내가 교회에서는 이자익 목사가 집에 가면 내 하인이고 머슴이지만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받들어 섬길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진짜로 금산교회를 섬기면서 조덕삼 이분은 이자익 장로님을 먼저 인정해주고 집에 가서는 이자익 씨가 그 집에 머슴살이를 하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해서 장로님을 뽑는데 그때는 조덕삼 씨도 장로로 피택되어서 같이 두 분이 장로로 섬긴 거죠. 머슴도 장로, 주인도 장로로 섬겼어요. 조덕삼 장로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자익 씨가 장로인데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이분은 장로로 한 교회를 섬기는 아깝다 생각해서 이 조덕삼 장로 이자익 장로님을 어디 보느냐면 평양 신학교로 보내줍니다. 3년 동안 들어가는 학비 모든 것을 대주면서 당신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 해서 학비를 대주고, 이 이자익 목사님이 안수를 받은 다음에 첫 번째로 부임을 어디 시켰느냐 하면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해서 섬겼다는 아름다운 교회 일이 있는 거예요. 조덕삼 장로님이 보여준 것도 예수님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버리고 비우고 내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영광은 예수님만 받으면 되잖아요.
우리 한 거 없잖아요. 예수님만 영광 받으면 되는데 교회 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누가 영광 받으려고 하냐면 목회자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장로님이 영광 받고 안수입사님이 영광 받고 권사님이 영광 받아서 내가 조금만 힘들면 짜증을 내고 불평하는 걸 보는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부터 출발해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종착점을 찍었다라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종교개혁주를 맞아서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고 우리는 주님처럼 낮아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요단강으로 이제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9절 하반절에 보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세례는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씻는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어. 내 죄를 씻는다 그리고 연합한다는데 제가 세례자 문답을 할 때 그런 얘기했잖아요. 세례는 영적인 결혼식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내 죄를 씻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영적인 결혼식과 같다라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근데 세례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세례 받았거든요. 여러분도 세례 받았어요. 누구나 다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닌데 예수님은 세례 받는 게 문제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세례 받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졌다. 그리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정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졌는데 우리처럼 죄가 없어요. 그럼 죄가 없는데 왜 죄 씻는 세례식을 왜 세례를 받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한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요. 대리적 고백이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대리적 고백.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대리적 고백을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왔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고백을 시작한 지점이 어디냐면 세례 받음으로 통해서 내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도 대리적인 고백의 의미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오늘 말씀 표현도 한번 잘 보세요. 10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세라고 표현하면 좋는데 10절에 보면 단어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곧이라는 말을 써서 곧, 그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냥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가 되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일반 사람들처럼 물에서 올라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셨다가 방금 곧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 곧이라는 말은 마가복음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한 42회 이상 나타나는데요. 지체 없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속히 올라왔다는 거고 즉시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례를 할 때 약식으로 했어요. 제가 성부와 성자의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물을 그냥 한번 뿌렸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성전 봉헌하러 가서 세례식을 베풀어 줬는데 그때는 침례를 했습니다. 강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세례를 고백한 사람에게 준비를 했다가 그 사람 가운을 갈아입히고 그 사람 목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코를 잡습니다. 세례를 이렇게 해서 물속에 푹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물속에 집어넣어서 한참 동안 있도록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물속에 잠겨서 내 죄 씻음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 새 삶을 살도록 일부러 물속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 있도록 만들다가 그 다음에 수막이 곤란하면 이제 이렇게 세워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세례를 받으면서 보통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오늘 말씀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여러 표현했어요. 마가 요한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로 생각하면 마가 요한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느냐? 그 이유는 대리적인 고백을 하기 위해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지만 일반 사람에게 다르게 빨리 지체 없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셨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야를 이 단어로 통해서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놀라운 현상이 세 가지가 생겼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본문은 수없이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인데 모른다 생각하고 한번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하늘이 갈라졌어요. 하늘이 갈라졌다. 10절에 보면 하늘이 갈라짐과라고 했어요. 이 갈라졌다는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찢어졌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운명했을 때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 말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늘이 갈라졌다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갈라졌다, 찢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이 어떻게 갈라졌을까? 하늘이 왜 갈라졌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이 갈라진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늘이 갈라졌다는 말은 우리 생각에 그냥 하늘이 구름이 꼈다고 확 열렸다는 이 말이 아니라 의미는 얘기한 거예요. 하늘이 왜 갈라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자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면 말소리가 나오기 전에 입술이 갈라지죠. 입술이 벌어져야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말 못하잖아. 입이 벌려지면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갈라졌다는 말은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지지 않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하늘이 갈라졌다 이 말입니다. 하늘이 갈라져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하늘의 성서, 지성서와 성소를 막았던 휘장이 위로부터 딱 찢어진 것도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하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교통의 길이 열렸다 하는 연결 통로가 이어졌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상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고 했어요. 10절 중반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라고 했는데 이걸 원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 안에 들어가셨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리 위에만 임한 게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 속에, 예수님의 심령 속에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의미가 뭘까?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요한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성령, 비둘기가 상징하는 게 온유와 겸손이니까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 겸손한 성품을 나타내겠거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비둘기의 속성이 정직하다, 순전하다, 온유하다, 겸손하다라는 말은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코엔 신학대학교 박사를 가르치는 박사원 원장인 강신권 박사는 비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비둘기는 왕권을 상징한다. 자, 예를 들면 쉽게 이해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징하는 새가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심볼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봉황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왕이 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항상 상을 줄 때나 모선할 때 그 뒤에 요 휘장이 있습니다. 봉황이라는 휘장이 있어요. 그러면 봉황을 딱 보여주면 봉황이 딱 뜨면 그게 누가 뜨느냐 하면 대통령이 뜨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을 상징하는 심볼이 뭐예요? 독수리입니다. 미국은 독수리처럼 올라가서 이제 독수리를 상징하는데 이 독수리 휘장 뒤에서 선서를 하고 이 독수리 휘장이 뜨는 데는 항상 뭘 가르치냐면 미국 대통령 1인자가 떴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강신권 박사는 그걸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의 심볼이 뭐냐고 했을 때 비둘기라는 심볼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 예수님 속에 들어가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세상 사람들 그걸 본 사람은 드디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메시아 등극식이라고 정한 게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메시아로 왕으로 등극하는 예식이 오늘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는 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심볼이었다. 여러분 이 해석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박사들에게 가르쳐주면서 깊은 학문적인 연구를 했기 때문에 맞을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 걸 비둘기로 나타내 주셨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속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속에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하고, 그 다음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도 받고 병자들이 있고 귀신 들린 자를 할 때 쫓아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속에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사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례 받을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죠.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입술을 열어서 드디어 시작하는데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했어요. 이 말씀도 많은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냥 설교를 들어도 대충 들었을 때가 많은데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이 근거되는 구절이 있고, 나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근거 구절이 있어요. 요거는 성경의 기준이 되고 이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이런 분야를 보여주는데요. 한 곳은 시편 2편 말씀에 나와요. 시편 2편은 너는 내 아들이라는 표현에 오늘 본 말씀 봐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시편 2편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나와요. 시편 2편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제왕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울 때 읽어야 되는 성경이 어디냐면 시편 2편이에요. 시편 2편을 읽는 건 마치 지금으로 하면 대통령 취임 섬서가 하는 것처럼 시편 1편 제왕시를 읽어야 되는데 시편 2편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과 관계성을 찾아보십시오.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했어요. 여기서 나는 아들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뭐냐면 왕이 될 아들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태자를 얘기하고 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걸 선포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내가 너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말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얘기할 때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어디 나오느냐 하면 이사야 42장에 나와요. 이사야 42장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으로서 섬기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기쁜 이유가 뭐냐면 메시아 왕이 종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이 종으로 섬기는 모습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이유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과 동시에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걸 아시기 때문에 그걸 알고 내가 너를 너무너무 기뻐한다라고 하면서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종합하면 이런 얘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왕으로 오셨단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란 말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얘기를 하면서 왕으로 그리고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내가 인정하면서 이분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고 종으로 오신 메시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식을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섬기는 종으로 취임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이 되면 전 세계 기빈이 다 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취임하는 이 등극식에, 메시아 등극식에 워낙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고 성자 예수님이 등장하고 성령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나오는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하는 그 자리였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메시아 등극식을 치러지는 걸 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처음 얘기했던 말입니다. 낮아짐과 섬김입니다. 기독교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부터 출발해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삶을 마감했다라고 얘기하면
오늘 목회자와 직분자와 성도들도 낮아져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이게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고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광 받지 말고 예수님을 잘 섬기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